네, 오늘 3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도 꽤 있는데,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했고,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전도를 통하여 세운 일꾼들도 있었고 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교회 중에서 왜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책망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를 3개의 부위로 나눠보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요 칭찬만 듣기가 쉽지 않아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가 책망만 듣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책망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책망을 들으면 칭찬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잘못하거나 100%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교회가 100% 다 잘하거나 100% 다 잘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 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3가지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극과 극으로 달리는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서모나, 그리고 두아디라와 바로 이 4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한쪽은 책망만 듣고 한쪽은 칭찬만 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해, 이 교회는 도저히 칭찬을 하고 싶어도 책망밖에 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이 과감하게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 상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교회의 부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부흥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부흥이라고 할까요? 성도가 많은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많은 걸 부흥이라고 해요. 담임 목사인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요, 성도님들이 적게 나올 때랑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때랑 강단에서 받는 이 영적 에너지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으면 제가 받는
영적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꼭 그분을 지치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중고등부를 담당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가 우리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고등부가 한 20명 넘게 있었대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제가 그분을 뭐 헐뜯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설교의 방향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힘이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시고요, 어떨 때는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 봤더니 애들이 조금 나오면 설교에 힘이 없어. 그 애들이 많이 나오면 설교가 막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냐면 설교에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싫어하고 설교를 강하게 하면 강한 대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설교를 강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만 목소리를 막 있는 대로 막 질러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설교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죠. 왜? 일단 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큼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능하면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교회에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은 걸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일까요? 왜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 부흥 좋아하시잖아요. 교회 부흥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또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는 게 좋죠. 성도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좋아하실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들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인정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 교회를 칭찬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 모두라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 너희를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아요. 왜 다 아냐? 많지 않으니까 다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없으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성도님들을 놓고 맨날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맨날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다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가 많아지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기억력에 뭐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많아도 잊어먹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 부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너무 잘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해서 기억하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해드리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가 빡빡
엇갈려서 기억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의 목회자에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 겁니다. 목회자에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억되는 교회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교회,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교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세 가지 부류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가운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양극단으로 갈수록 기억을 잘하죠. 저는 우리 혈릭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교회,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의 기억이 있었느냐? 첫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죠? 사역. 믿음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세상이 흘러온 시대를 기록해 놓은 걸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는 뭐냐면 힘력자의 일사자가 있어요. 즉 힘으로 일을 하는 걸 역사라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역사는 첫 번째 기록된 시대의 흐름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힘으로 하는 능력으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힘으로 하는 능력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내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에는, 영적 힘에는, 영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능력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으로 수고하는 능력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는요 물질이 없어도 돼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요 내 건강과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요 내 환경과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혈릭교회를 위해서 많은 목회적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하려고 보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언제 할 건데? 언제 할 거니 너 도대체? 힘이 없어 못하고, 시간 없어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사람이 없어 못하고, 언제 내일 할래 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길에서 보든 차에서 보든 집에서 보든 회사에서 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뭐 너희들은 꼭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만 봐야 된다 뭐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하다못해 어디서도 보는 줄 아세요? 감옥에서도 봐요. 감옥에서도. 성경을 보는 데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누가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걸, 말씀 듣는 걸,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시간적 제한, 장소에 대한 인적 제한, 물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의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국 칭찬들었던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핑계가 없었어요. 핑계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뭐 없다 그래요? 무덤 없대. 여러분, 무덤에만 핑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감옥 있잖아요. 교도소. 저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도소 사역. 이 감옥 이런 데 가서 죄수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사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한테 그거 하자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교도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 인정 못하겠습니다. 왜요? 만약에요, 그놈만 아니었으면 제가 안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빨리 했으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교도소에도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도소에도 다 핑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돼. 핑계가 없어야 돼. 핑계가 없어야 돼. 김건모 씨가 요즘에 안 나오는데 그 김건모 씨 노래 중에 그 핑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거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 내게 이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너 내게 핑계 대지 마. 너 나랑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내 입장이라면 너 내 앞에서 웃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는 핑계 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일을 하는 데는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무엇으로 칭찬을 들었나 봤더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보고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도 꼭 전화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멘트 하신 분이 계셔요. 김모 진숙 권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저랑 통화하고 끊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본인이 아실까 몰라,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까지 통화를 한 100번 가까이 100번 넘게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얘기했습니다.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러면 꼭 마지막 멘트가 네,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수고가 무슨 말이에요? 수고가 다른 말로 하면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네, 힘내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다는 건요, 칭찬 들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거 떼고 앞에만 놓고 보면 애쓴다, 노력한다, 힘쓴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여요. 근데 뒤에 뭐가 붙으면 이게 좀 더 거룩하고 뭔가 좀 더 이게 좀 이렇게 좋아 보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일이 더 좋아 보여요. 내가 누구를 위해 애쓰는데 그냥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서 애쓴다라면 아마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더 귀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애씀, 노력, 힘씀 그리고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수고가요? 사랑에 대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랑? 헬라어에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알기에 좀 이렇게 좀 질 떨어지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천적인 원어의 분석에, 원어의 뜻에 보면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적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 이것을 좀 더 깊게 보면 그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제한적 사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에로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제한이 있는, 제약이 있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는 달라요. 아가페는 어떤 뜻이냐면 무한적 사랑, 은혜의 사랑, 영적 사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뭐가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랑의 수고의 사랑이 어떤 의미의 사랑으로 쓰였느냐? 아가페적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던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데, 이 수고는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떤 사랑의 수고냐? 앞에서 얘기했던 에로스적 사랑, 즉 제한적 사랑이 아닌, 한계적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 사랑의 수고에는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사랑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일까요? 당연히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 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무제한적 사랑을 지역사회와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사랑의 수고와 같은 그러한 의미의 애씀과 노력과 힘씀이 오늘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진짜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하나님께 칭찬 들었느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내와 참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쭉 해오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나 더 이상 못해. 이게 내 한계야.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왜 친구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 유대의 법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친구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게 되어 있냐면 3번까지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 3번 용서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하면 그때는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유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 율법, 모세 율법에는 3번까지만 나와 있는데 본인은 몇 번 용서한다 그랬다고요? 7번.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유대 율법을 잘 알고 계셨으니 베드로가 7번 용서합니까? 물어봤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칭찬 듣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이런 칭찬 듣기 원했지 않았을까요? 우와, 역시 내 제자 베드로 최고네. 유대 율법에는 3번만 용서하게 되는데 너는 그거에 곱하기 2 더하기 1 7번이나? 역시 대단해. 아마 이런 말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뜻을 잘 보셔야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라고 하는 단어, 이라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 7, 7이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이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너에게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도요, 그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남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는 거, 3번 용서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아마 뼈가 다 녹아났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용서하셔가지고 저를 너무 용서하셔가지고 뼈가 다 녹아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 뭐하니까? 참으니까. 여러분, 암이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암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뭐 고기 많이 먹어서, 탄 거 많이 먹어서. 여러분, 고기 많이 먹고 탄 거 많이 먹어서 걸릴 거로는 암 발병률은 많지 않대요. 가장 많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게 뭐 때문이냐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때문. 제가 왜 스트레스라고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고쳐드렸어. 엄마,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야. 해봐, 스트레스. 그랬더니 또 스트레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느냐? 내 힘으로는 인내 못해. 그런데 뭘 가지고 인내했느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어요.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환경을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중서울로에 경동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 금남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1년 한 9개월 가량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때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심한 고난과 고통과 압박과 서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나 자살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죽고 싶었다고.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환경이 바뀌었느냐?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어떻게?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 아픔 아실 거야. 내가 저들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이걸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참어? 못 참겠죠? 그러면 누굴 보고 참느냐? 절 보고 참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도 어려웠대, 힘들었대, 자살하고 싶었대.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오늘날 저렇게 목사님이 되셨잖아? 박사도 되셨잖아? 교수도 나가실 거잖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나 교수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도 뭘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들었던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립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을 넘어 경기도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현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현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